본문을 함께 알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도착을 하고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근거로 바울은 고린도에 무엇을 세울까요? 맞아요. 교회를 세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는 부흥을 하면서요, 사람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하고 사람들 성도 수도 늘어나고 교회가 커져가면 이게 좀 좋아야 될 테지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from 글로의 지편 to 바울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편지의 내용을 확인한 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면서 펜 어딨지? 펜 좀 꺼내야겠다 하고 한숨 싹 쉬면서 편지를 써서 내려갑니다.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편지라고 우리 함께 봉투를 열어서 함께 가슴에 새기며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발빠른 문화의 선두주자, 트렌드 세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고린도 사람들은 동시에 악명이 높은 아주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이런 말도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 코린티아 조마이. 코린티아 조마이. 이 말이 뭐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너 고린도 사람이야? 너 고린도 사람이야? 이거는 우리를 지금 세대에서 망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물드시지 마시고, 의상숭배는 기본이고요. 음란한 신전제사, 상업적 경쟁, 계급 차별 등 이런 다양한 세속적 문화와 가치관들이 이 교회와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7절을 보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 풍족하고 지식과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똑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경영해 주셔야 돼요. 근데 큰 기업과 제가 감히 비교를 해보자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반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 제가 칼이 있다고 딱 과정을 한다 보면 우리 청년이 요리사세요. 칼을 들이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겠죠? 의사에게 목사님 생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중고봉도 별 차이 안 난다 그러셨는데 네, 봐봐요. 의사세요. 제가 칼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 칼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겠죠. 그렇죠? 감동이에요. 근데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사람에게, 사람을 죽여도 감적이 없는 자들에게 이 칼을 쥐어준다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으로 물드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정화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빗대어 본다면 겉모습과 보이는 형식적으로 아주 신앙적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본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는지, 내 몸은 내 것이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번엔 괜찮겠지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이지만 마음 한켠에 자랑과 교만함이 있는지 우리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세상과 문화에 사는 우리 믿는 자들도 이분 한 분은 괜찮겠지 막 웃으시는 청년들 좀 계시는데, 나도 좀 즐겨도 괜찮잖아. 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살 때가 종종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 안에서 또한 믿는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저 얼굴에 뭐 묻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단순 지식인지 아니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그 체험에 함께하는 행함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 잘됨의 수단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냥 나의 성취의 수단이 아니었는지, 포르노 중독과 음란한 콘텐츠, 성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랑으로 포장된 연애 생활 등 우리 정욕을 위해 음란하게 행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 갑자기 막 웃음 참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인스타 돋보기 한 번씩 다 겸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여자 청년들도 이렇게 안심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지 못했던 나의 죄송합니다. 나의 생활들, 술 마시면서 취해서 방탕하며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저의 천국입니다. 방탕한 나의 생활들. 교회를 회복하러 오는 곳이고 회복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공동체를 깨는 그 분열을 조장하는 마음들 또한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풍김을 당하고 생각이 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좀 품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체를 위해 사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다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거는 그냥 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 노래 한 소절만 해도 되겠습니까? 흐르는 강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기질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각박한 사회 속에서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연어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셨겠지만 잠깐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9개월 동안 제가 그분 때문에 막 머리에 막 원형 탈모, 막 세모, 네모 막 다 생겼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마주해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진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테토남이어가지고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지금까지 울진 않았습니다. 네.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마주치기가 싫고,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보다 왜 이렇게 더 잘 살고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사람한테 기회가 생긴다면 최고의 복수를 해주고 싶고, 나 이 사람 때문에 받은 그 막
감정들이며 빠진 머리며 나 이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셨는데 먼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넓혀주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도 따라서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목사님이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어떤 한 청년도 이거 교회에서 어떤 한 건실한 남자분이 그분의 잘못을 어떻게 하다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그 자리를 하고 계신 전 아무 말 안 했지만 손동작을 보고 좀 이해를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집을 다 쫓아가며 이 목사님이 이랬더라 다 얘기하고 다니신 거예요. 이 상황을 한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받아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5년을 남겨두시고 조기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거를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 마무리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도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주셨다. 위험한가요? 각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의 종이 된다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겠냐? 너희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야. 우리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까 2부 예배 방송을 보는데요, 우리 김재훈 전도사님께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준식 전도사님, 진짜 간곡히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발 좀 맑게 해주세요. 속으로 내가 많이 탁하다는 건가? 아니 저 지금 맑죠? 괜찮죠? 네, 우리 청년들도 너무 맑아요. 예, 최고예요. 너무 힘든 시간이고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교회 사역을 하시겠지만 우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좀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의 목표는 고린도 교회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삶에서 복음이 우러나오는 능력을 얻기 위해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지장가지 않게 사도의 권리까지 포기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단 복음의 유익을 택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과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나의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요 다방면의 사람들에게 마치 카멜레온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각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겨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말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모든 이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작될 때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 다가간다면 만나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도요 말은 하진 않겠지만 다 알 거예요. 야,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은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을 인정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분들도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다짐하기 전에 먼저 마음들이 회복되길 원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 나에게 일어난 처절한 실패들,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마음이 정화되길 원하고요. 복음으로 일어서길 원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저도요, 밤마다 눈물 흘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내 밖에 있는 상황은 여전히 저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 죄책감에 시달려서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하지만 내가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힘조차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한번 믿어볼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겨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